네, 가톨릭 둘레 특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괴성고등학교에서 사목하고 있는 김홍주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총 4번 동안 이 가톨릭 둘레 특강을 통해서 우리 교영자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저도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작기도 함께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실까요?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TV를 통해서 저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디서 좀 많이 본 그 신부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전에 이 가톨릭 둘레 특강에 제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의 특강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다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간단한 소개를 좀 먼저 드릴까 합니다. 저는 2018년도에 그 서품받은 서울교구 신부입니다. 근데 저는 일반 대학교와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신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어요. 29에 들어가서 36에 좀 늦게 신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본당 1년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그 2019년부터 동성고등학교에서 5년 동안 사목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개성고등학교에서 또 이렇게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년차 되게 젊은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신부구나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아시면 우리가 앞으로 4번 동안의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 간단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작년 이제 4번 가톨릭 둘레 특강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주제로 했었냐면 큰 틀은 이제 4개, 사실은 이 4개가 큰 맥락으로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제가 말은 했지만 조금 내용들이 아주 한 맥락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제 전공 분야는 가톨릭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톨릭 학교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강 4개를 마련하기란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을 거고 저도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을 어떻게 했었냐면 첫 번째는 교리,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톨릭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리시즘이 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이 가정신앙 교육.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맛배기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정신앙교육까지 해서 이 4가지를 좀 했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아까 양력에 좀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그 가톨릭 대학교에서 가톨릭 교육 전공으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료했는데 올해 마지막 제가 논문학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나올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 다행히 제가 연구윤리까지는 심사까지 통과를 해서 딱 이제 올해 안에 잘 끝내기를 저도 주변 사람들도 많이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어쨌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CPBC 평화방송에서 저에게 가톨릭 둘레 특강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었고, 그래서 4번을 어떤 주제로 할지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해야 되나. 근데 결국은 제가 4가지 중에서도 그때 예전에 했던 4가지 중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그 한 부에 끝낸다는 게 참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그 성경을 한 회차에 그냥 이렇게 후룩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던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주제로 가지고 할까라고 고민을 한 찰나에 결국은 성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 결국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거진 한 3,000항 가까이 되는데 맨 초반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과 관련된 게 이제 100항 초반 때부터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하신 진리를 확고하고 성실하게 그르침 없이 가르친다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하느님 말씀의 종교이다 라고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 불같다 성경을 4세기에 집필, 라틴어로 번역하신 히에로니무스, 예로니모라고도 잘 알고 계시는 히에로니무스 성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아예 그냥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삽입이 되어 있고 그 전에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헌장에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가톨릭 교회 신자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읽는 이 성경은 제가 지난 특강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73권, 구약 성경이라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너무나 긴밀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준비하는 개념이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론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 준비하는 어떤 과정에서의 구약과 신약의 이제 맥락이 다 닿았기 때문에 함께 다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근데 그럼에도 73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은 당연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자, 사람이 되신 말씀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으뜸 가는 증언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이것도 가톨릭 교회 교리서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3권 중에 결국 핵심은 복음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가톨릭 둘레 특강에는 그리스도교 성경 중에 복음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성경이 저의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벌써 8년째 이 복음 묵상 팟캐스터로서 제가 나름대로의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제가 전문적으로 성서 신학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 유튜브에 올려놨던 이런 이 성경과 관련된 이 영상들도 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시청을 해주셨던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뭐 제가 분란을 만들거나 논란거리를 만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얘기를 또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4번 동안에 진행할 이 가톨릭 둘레 특강의 제목은 복음의 쓸모라는 제목으로 4부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복음의 쓸모인가? 이 쓸모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 약간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왜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야? 뭐 약간 좀 이 성경을 가지고 쓸모를 노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제목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그 옆 동네에 보면 역사라든지 또 요즘은 이제 그 이야기라든지 그쪽 자연과학 쪽에서도 이 쓸모를 가지고 책을 많이 내시더군요. 거기서 제가 좀 차용을 해온 거기도 한데요. 이제 어쨌든 하느님의 말씀, 꼭 성경은 우리 영성생활의 핵심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그 양심은 결국은 하느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음도 우리 교회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께서는 이 당신의 이 유일한 말씀 성경 안에서 당신의 전체를 표현하시죠. 쓸모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어떤 것이 실제로 쓰이는 가치나 유용성, 곧 어떤 것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이제 따지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그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제가 그 제목으로 쓴 그 의미에는 좀 더 useful,
아니면 뭐 effectiveness 이런 말들로 좀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담긴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제 기능적으로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제가 감히 어떻게 그게 옳고 그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하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옳고 그름 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현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삶 안에서 복음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옳고 그름을 식별하고 더 나은 어떤 영적인 삶을 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이 특히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좋은 쓸모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4부에 걸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서가 우리가 이제 총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복음서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들었는데 4개 복음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번 특강 4개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복음은 바로 루카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4개 복음서 다 독창적이긴 하지만 제가 루카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한 이유가 있어요. 이 4개 복음서를 우리가 공간 대조라고 하지만 복음서 모두를 대조해 보게 되면 마테오부터 요한까지 그 책에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겹쳐가지고 이렇게 다뤄지는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마테오만, 마르코만, 루카만, 요한만 뭐 이렇게 됐고 마테오, 마르코, 마테오, 루카, 마르코, 루카, 뭐 공간복음 전체, 그 복음 전체 이렇게 같이 겹쳐져 나오고 있는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마르코는 좀 작죠? 당연히 마르코가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좀 짧기 때문에 이 독창적인 내용들이 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보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루카랑 이 마테오가 또 36개, 4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테오 복음과 그 루카 복음의 좀 특성이 좀 달라요. 마테오복음은 유다교 전통의 뿌리를 내린 조직 중심 또 남성 위주의 관점을 가지고 그 복음이 서술되고 있는 반면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루카복음사가가 이방인이다가 또 의사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같이 쓴 저자이기도 한데 이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좀 드러냅니다. 아무래도 이방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아무래도 더 깊이 녹아들어내는 거 있습니다. 특히 루카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다른 어느 책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말로만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직접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테오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에 쭉 있죠? 좀 깨알 같은 글씨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나중에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찾아보시면 명확하게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36개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잘 살펴보면 조금 더 그 우리 이 신앙인의 실상에 구체적인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특히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에 대한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그 복음의 쓸모는 총 네 강의 모두를 루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전개를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루카 복음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자애와 박애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루카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 신학적 주제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이렇게 드러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참고했던 책들 중에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당연히 제가 그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나온 주석 성경은 많이 참고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바오로따르에서 나온 이 루카복음, 이 그 거룩한 독서를 위한 신약 성경주에서 이 책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지도가 너무 멋지게 잘 되어 있죠. 이 지도와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이 한국천주교회 관련된 되게 좋은 그 지도와 성경 통독을 도와주는
이 지도와 관련된 책자들이 잘 되어 있는데, 뭐 여기 바오로달에서 나온 뭐 간추린, 여기 성경 지도도 이렇게 있고요. 또 성서와 함께에서 나온 것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생활성서다에서 나온 이 책도 있고요. 제가 너무나 즐겨보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두꺼운 것은 사실은 제가 숙소에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번역된 웬만한 지도, 성경 지도는 다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갖고 오기 쉬운 것들만 좀 이렇게 했고요. 대신 제가 안 갖고 왔던 것들까지 쭉 다 모아가지고 3년 전인가 2년 전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 저와 또 가까운 관계에 있는 노현기 다니엘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 통독 지도를 그때 사목국에서 발간을 했어요.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그 지도 있죠? 루카복음에 나오는 그 지도도 여기서 발췌를 한 거거든요. 여기 바오로달이나 성서와 함께 또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이 책도 너무 좋지만, 또 이 책도 꼭 구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시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책들을 좀 중심으로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제가 좀 오늘부터 하는 4번의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루카복음의 구조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좀 나뉩니다. 도입부가 있고, 그 다음에 되게 굉장히 독창적인 내용이 담긴 루카복음의 도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레아 활동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활동,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보시면 갈릴레아 호숫가가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위쪽에 있죠. 예수님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는 그런 행적을 보시면 돼요. 물론 왔다 갔다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 예수님 공생활이 그 갈릴레아 호숫가 주변에서 주로 이루어져 있다가 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하는 그 특강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수님의 그 생애 역사에 대해서는 지난 그 특강 때 한번 쭉 훑어드렸기 때문에 제가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그게 우리 삶과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의 구조를 좀 보시면 도입부, 예수님의 갈릴레아 활동기,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활동, 이 순환과 죽음, 부활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들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총 12조각으로 좀 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구조화 시킬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제가 이제 총 4부로 진행을 이런 식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가 이 내용들을 좀 다룰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1부, 도입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카복음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쓸부 1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쓸모를 위한 준비와 특징. 제가 사실은 딱 이 타이밍에 질문 한번 딱 받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질문 있으신가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제가 강의 말미에 제 블로그 주소를 좀 남겨드릴 테니까, 사실 제 이름을 구글링을 하면 웬만한 저의 SNS 관련된 네트워크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번 이 특강과 관련해서 좀 수업 자료라든지 뭐 등등등을 좀 블로그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들을 좀 다운로드 받으시고 또 질문도 남기실 만한 제 블로그 주소는 다시 한번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쓸모를 위한 준비와 특징이 이렇게 됩니다. 뭐 성경, 필기도구, 그다음에 성경 미리 읽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또 분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습 없이 오셨지만 다음번에는 예습을 하고 오시면 더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징,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는 복음을 단순히 풀이하는 주석 강의가 아닙니다. 제가 성서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없고요. 대신 이제 제가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응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복음에 대한 물론 기본적인 풀이는 제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강의 중간에 생각 및 성찰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나가니까 그 질문에 맞춰서 또 좀 더 우리가 실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조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은 이미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건데 이 내용 빠르게 그냥 넘어갈게요. 사실 이 시간보다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그 영상을 찾아보신 다음에 한 번쯤 보심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느님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담긴 게 바로 성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 가장 최고의 인류사 베스트셀러이죠. 그리고 이 하느님 말씀의 성경은 핵심 메시지가 구원이고요. 이 구세사,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구세사가 결국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고요. 이 내용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 그냥 쭉 제가 그냥 다시 한번 훑어드리는 겁니다. 73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성경에 대한 이 역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쯤 좀 훑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는 해왔으나 그래도 이게 또 이 화면으로 보는 거랑 또 제가 여기 판서를 해드리는 거는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판서를 아주 간단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칠판으로 보시면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일단 쫙 그거 놓고요. 아무래도 구약이 신약보다 더 길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볼까요? 네, 제가 뭐 따로 판서를 계산하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느낌대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BC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AD라고 합시다. 이 말은 다 아시죠? 예, 우리가 보통 Before Christ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AD는 우리가 이제 안노 도미니 이게 이제 주님의 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보시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성조사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나오네. 그거부터 할게요. 네,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1800연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연도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책들이 조금씩은 다 오차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략적인 연도라고 보통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토대 위에서 이제 내용들을 얹어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원은 1800년 정도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그냥 이삭.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아들이 야곱과 에사우.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이제 여기 요셉. 예수님 낳으신 그 양부인 요셉이 아닐 알죠? 꿈의 몽 요셉. 예, 이 얘기들이 이제 1800에서 1700 그쯤까지 쭉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250. 이 얘기 그 얘기고 1250 누구죠? 그 정도가 모세. 그래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고통받고 있던 종살이에서 울부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이제 하느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탈출기의 일들이 보통 한 기원전 13세기 즈음에 일어났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판관의 시대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관의 시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쭉 가는 도중에 이제 중간에 과도기 같은 시간에 판관, 예언자의 역할도 했고 또 어떤 통치자로서의 역할도 했건 판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관 누가 있어요?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게 이제 약간 과도기가 있다가 이제 1000년도 정도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3명의 왕이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사울, 또 그 다음에 다윗, 또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한 다음에 솔로몬을 끝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북과 남으로 나눠지죠? 그게 언제입니까? 933년. 이건 좀 정확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933년. 그러고 나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해요? 722년. 네. 이거 좀 짧겠네요. 일단 그래도 가봅시다. 자, 그래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죠? 아시리아. 예, 아시리아에 멸망당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언제 망해요? 587년. 이거 조금 좀 더 이쪽으로 갈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587년은 어느 나라에? 바빌론이야. 그래서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리고 뭐 갑니까? 유배 가죠, 유배. 유배 가는데 언제 풀려나요? 538년 정도에. 35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제 어쨌든 이때 누굽니까? 바빌론이 어느 나라에 망해요? 페르시아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키루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유대인들 유배를 다시 이제 풀어주고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게끔 하죠.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이제 538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히르수 칙령이라죠, 칙령.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칸이 좀 적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표시는 안 하겠다만 뭐 중간에 이제 그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가 그 지중해 패권을 장악을 했다가 또 기원전 60년 정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이제 또 그 다시 패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리스에서 로마가 이 지중해 패권을 잡게 돼서 계속 이어져 있는 그쯤에 누가 태어나셨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표시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그 예전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표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면 이게 이거거든요. 그리스 말로. 근데 이 앞자 딴 거예요. 키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어떤 신자들한테 이거 표시 뭔 줄 아냐? 박스 로마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아니라고. 이게 어쨌든 이거로부터 온 겁니다. 그때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거 이제 알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 표시를 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때 탄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냐면 기원 후 30년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기원 34, 17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보통 제가 추정을 하는데 일단 3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30살쯤에 공생활을 시작하셨다. 3년 동안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요한복음의 좀 더 역사적인 근거가 좀 더 명확하다. 그 파스카 축제 3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27년에 공생활을 시작하셨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이 30살 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통 그래서 이 기원전 3에서 4에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경계선이 비포 크라이스트랑 AD인데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제 저기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신부님 수녀님들 계시죠? 뭐 안소근 수녀님이라든지 뭐 김영선 수녀님 이런 분들한테 박영식 신부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잘 대답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는 더 물어보지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칸이 좀 적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여기 이제 여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게 이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그리스도가 공인이 된 겁니다. 밀라노는 왜 밀라노예요? 밀라노에 그때 황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로마 제국에. 그리고 381년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아예 국교를 정해버리죠. 어제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제 이 사이에 스테파노가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바오르가 회심을 하고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후반까지 바오로 사도가 3번의 전도여행에 다녀오죠? 3번의 전도여행 끝난 다음에 뭐가 쓰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테살로니카 전서. 테살로니카 1서가 쓰여집니다. 이게 그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쯤에 이 70년 마르코 복음이 쓰여져요. 그쯤에. 그리고 80년 그 다음에 마테오 복음 90년쯤에 루카 복음 100에서 120년 정도의 요한 복음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어쨌든 그 얘기를 그냥 쭉 해드린 거예요. 사실 너무 간단한 얘기들이긴 한데 쓰다 보니까 또 내용이 많아지긴 했네요. 어쨌든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좀 루카 복음을 좀 얹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 도입부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 또 너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따다다다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제가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특강 복음의 쓸모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노래는 사랑 이 한마디의 말을 이라는 가등 중창단 신부님들이 예전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한마디만은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한마디만은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한마디만은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사랑의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쓸모, 이제 1부의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1부 같은 경우는 인트로덕션이 너무 좀 길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입부의 일부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들은 2부, 3부, 4부에 이어지니까 또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 도입부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 좀 해보도록 할게요. 루카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머릿말부터 시작이 되죠. 성경, 지금 저도 이제 앞에 성경을 당연히 펼쳤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성경을 좀 펼치시고 이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파란색 글자로 좀 단락 앞에 소제목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래는 이런 식의 편집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19세기 지나서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소제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 제가 분류를 쭉 해놓은 겁니다. 따라서 PPT를 이렇게 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시기에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머릿말이죠. 이 머릿말에 테오필로스라는 이제 그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특정한 독자들,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공동체를 나타낸다고 암브로시우스, 그 아구스티누스 성인의 스승이시죠? 예,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세자들과 예비신자들에 대한 내용들, 실제로 그래서 루카복음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마테오복음보다 내용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시작성경 저자 가운데 루카만이 이런 식의 어떤 양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세례자 의원 출생 예고가 나오는데 1장 6절을 보면 이제 이 엘리사벳과 또 세례자 의원의 아버지인 지카리아가 이 경건한 인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서 유다사에서는 최고의 찬서였습니다. 그런데 1장 16절을 보면 루카 복음사가가 이 세례자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보고 있고요. 이 시각은 이후에도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5절을 보면 이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이때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것가 굉장히 이 하느님의 벌이자 또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느님의 복과도 축복과도 같았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었어요, 사실은 이 상황은. 그렇게 우리가 좀 이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고,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1장 29절에 성모님이 굉장히 놀랐죠. 근데 놀라면서도 곰곰이 생각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성모님께서는 신중하신 분이셨구나라는 그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루카복음에선 비슷한 장면이 두 번 더 나옵니다. 2장 19절과 51절.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뵐 때와 아기 예수님을 이제 인사드리러 뵐 때와 그 다음에 일을 섰던 예수님 성전에 되찾으셨을 때 성모님의 태도가 비슷했어요. 서두르지 않으셨고 굉장히 침착하셨습니다. 신중한 신앙인의 면모는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성모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1장 38절에 하느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가장 완벽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모범이 되는 그 응답을 하시죠. 이게 바로 신앙의 모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의 가장 모범이 되는 그 구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리아는 엘리사벳,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고 있던 엘리사벳을 방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그 성모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찬미를 하죠. 예, 방문을 하고 나서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이루신 분 얘기를 하자, 성모님은 이제 그 유명한 마니피캇을 얘기합니다. 마니피캇은 성물도, 이 사제나 수도자들, 특히나 이 수도자들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성물도 때, 특히 저녁 기도 때 반드시 바치는 그 기도문입니다. 마니피캇, 성모의 노래를 바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난 장면,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노래가 나와요. 지카리아, 입이 막혔다가 못 말했다가 갑자기 이제 말을 하게 됐던 그 지카리아의 고백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도 성물도에서 아침 기도 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물도에 대한 내용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메온의 노래, 끝 기도 때도 나온 노래가 또 루카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경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제 수도자들, 특히나 수도자들이 왜 공동생활을 하면서 성물도를 할까? 시간을 성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삼종 기도죠. 상징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이 밀레가 그린 엘안젤루스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프랑스 말이긴 한데 이게 안젤루스, 그 삼종기도 그겁니다. 우리가 만종이라고도 알고 있는 이 그림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하다가 이제 그 일이 거의 끝날 무렵에 종을 듣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일상이 아무리 바쁘지만 그래도 하루에 조금씩은 그 하느님에 대한 감사함, 그러니까 찬미를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 시간을 성화시키는 겁니다. 하느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요한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2장 넘어가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신 난민의 처지에 계셨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왔었을 만한 교황님의 메시지였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처지에서 태어나셨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잘 생각하고 이것들을 이제 어떤 사회의 내용들과 세상의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다. 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느님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거 대형방송이죠? 이게 원래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미사 때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는 정말 하느님께서 주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몰라요. 말씀의 전례도 그렇고 미사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성체이죠. 목자들이 예수님을 뵈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루카복음을 즐겨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장 21절 할례아 장명을 하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이제 봉헌을 하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그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한 유대인이셨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준수하고 하느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메온의 노래와 그다음에 한나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성물수도의 끝기도 바치는 기도인데, 정말 이게 너무 사실 제가 시메온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는 그전 둘레특강 하나만 참고해 주시면 되지만, 그 묵주기도 20단 있죠?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그리고 빛의 신비는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 20단만 쭉 봐도 예수님이 어떠한 구세사를 걸어오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개락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환희의 신비 5단의 내용이죠. 성모님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요. 2장 51절에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셨고 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죠. 부모와 아들이 보여주시는 가장 완전한 사랑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2장 52절까지 제가 한번 좀 내용들을 훑어드렸고요. 한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생각해 봅시다는 어느 정도 좀 답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짐해 봅시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답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띄워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질문 띄워드리면 대략 한 30초 정도 제가 음악과 함께 좀 띄워드릴 테니 한번 좀 곰곰이 마음에 드는 질문만 생각하셔도 되고 한번 좀 적어 놓으셨다가 오늘 한번 쭉 한번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30초 정도 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도입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세례자 요한의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적 배경은 그때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 통치 시기입니다.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도 불렸던 그 시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제국에 상당히 좀 자치권을 많이 줬던 그 이제 속국 중에 식민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 영주, 좀 어느 정도 좀 권력이 있는 민족 영주가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헤로데 대왕이라고도 불렸던 그런 그 내용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그 군중과 세리 군사들에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면서 그 군중들 또 세리 군사들에게 각각에 맞는 그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맞춤형으로 얘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군사들 같은 경우는 강탈 및 갈취 없이 봉급으로 만족하라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들은 어떤 정의를 우리가 실천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이 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던 이유는 분명하죠. 헤로데가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것들을 직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헤로데를 마주한 세례자 요한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언을 하고 불의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도 복음과 어긋난 그런 내용의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는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루카의 족보에는 이방인 여성들이 4명이 나옵니다. 타마르,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이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유다인의 율법과는 좀 상반이 되죠. 이렇게 4명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좀 삽입이 된 것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음을 루카복음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만민 선교, 이것들과 또 맞닿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루카복음사가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혹들이 나오고 악마와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은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아름다운 반문이에요. 어떠한 논리적인 큰 틈이 전혀 없는 완벽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레퍼런스 근거까지 완벽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쭉 근거를 대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코복음 8장 33절에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어쨌든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좀 쭉 제가 훑어드렸고요. 질문도 이렇게 좀 제가 띄워드렸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복음의 쓸모 1부 루카복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부였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정신 없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일상에 내가 특히나 옳고 그름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구나라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쓸모를 더 잘 익히실 수 있는 그래도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도입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2부 갈릴레아 여정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쓸모를 위한 준비와 특징, 준비는 이 세 가지 성경과 간단한 필기도구 그리고 성경 미리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밑에 자막으로 제 블로그 주소를 띄워놓았습니다. 신앙의 정류장이라고 하는 제 제목의 블로그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좀 교재랑 이 PPT를 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이 PPT 참고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우리 실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복음의 쓸모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침 기도 영광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